아니에요. 화불이라. 여러분은 화불이에요, 화보살이에요. 화불일 수도 있고 화보살 수도 있고. 그러지? 여러분들은 화생이라. 왜? 중생이 교화돼서 바꿔졌으니까 화생이잖아. 몸 그대로 놔두고 몸 그대로 변화한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는 몸으로 변화한 거라 자체가. 그러면 법화경에서 즉견 변화인 위지자기요 그러잖아. 변화인을 보내가지고 너 그 법사를 지켜줄 것이다. 누구 왜 어쩔 때 도장그 바석 그러면 그죠? 칼막대기로 칼이나 막대기로 가지고 또는 기와장이나 돌멩이를 던지고 말하자면 법화경서라는 법사를 그렇게 할 때는 즉견 변화인 내가 말하자면 어떤 변화된 사람들을 보낸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경전을 여러분들이 한문으로 할 때도 하면서 음미를 해보면요 기가 막히게 좋은 살이라. 변화인을 보내주겠다고 부처님께 약속을 한다. 그 말은 바로 변화된 걸 화부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데만 몇 군데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가려졌네. 무연선교 차기의 그러죠? 그런 구절 있죠? 여기 말고 책에 말고 여기 법상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연없는 중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인연 없는 중생을 그런데 그게 아니요. 그거는 바로 자비를 말한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 무연이라는 말은. 네? 그러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큰 자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차별상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이 어떠한 것도 모두 생각하는 절대 평등의 자비를 무연의 자비라 하는 것이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가요? 자비라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는 가난한 사람보다도 부자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부처님이요. 왜?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악한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죠? 이 사람은 요만큼 와 있고 이만큼 와 있고 악한 사람은 이만 있으면 이걸 끌어다 올려야 평등이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이걸 끌어다 당겨서 평등이 된다고. 그래야 평등이 되지. 똑같이만 계속 하면 이 사람은 자꾸 더 받아먹고 이거는 자꾸 덜 받아먹으면 이거는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의 자비란 거는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그 가피 또는 아직 뭐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가? 자기가 가장 괴로움에 빠졌을 때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때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예 거꾸로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좀 잘 살 때 많이 받은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지금 여태까지 아는 이야기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완전히 잘 못한 것이 많아요. 자기가 제일 어려운 때 빠져있을 때 부처님은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있어. 부처님은 원은 뭐예요? 평등하게 사랑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이고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할 때 보면은 약초유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중생수기 등리기라 그런 말은 중생을 현지에서 말하지만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이 내리질 않아. 내리는 것 같아도 더 사랑한다 이 말. 더 사랑한다. 부모가 회사 말하자면 잘된 아들보다도 못된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 알겠죠? 그게 바로 그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누가 궁지에 몰렸거든. 야, 그때 내가 그래도 부처님에게 지금 제일 사랑을 받는 때구나. 그렇게 생각해달라, 이 소리. 후라이 아니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진짜 설법이요. 여러분들 그걸 깨치야 돼. 지금까지는 중생수기 등리 그러니까 그릇대로 받아먹는다. 그렇게 소극적인 의미로 생각하지만은 관무량수경, 무량수부를 우리가 관할 때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자는 거야, 이걸. 진실로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 돼, 신앙이. 근데 우리들은 내가 조금 불행하면 부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더 사랑을 받는다. 그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의 것이니라 그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물론 마음에 가난한 자지겠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이제 무생법인 무생인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법화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은 즉 인간은 물론 만물을 실체적으로 집착하여 그것에 미혹을 괴로워하는 것인데 그 미혹 근원을 알고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무생법이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글자 그대로 세상은 나고 죽는 것이 없는 것이다. 우리 눈에는 나고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나고 죽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 한 구절 해볼까요? 약태약출 영무재세. 그러죠? 그 열행수량품이 그래 좋은 거야. 참 기가 막힌 거야, 그게. 열의 여실지견, 삼계지상 무유생사. 그러지 않아요? 삼계는 무유생사라 생사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 눈에, 어리석은 중생의 눈에는 생사가 있는 것이지만은 나는 방편으로 현 열반했을 때라면지 내가 열반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된 거 아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가더라도 6천만 간 것이지 여러분 간 거 아니잖아. 항시 이 세상에 있어. 영무재세. 이 세상에 있는 거요. 있으면서도 다만 겉으로 드러내 보이질 않을 뿐이지 항시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생법이라. 그걸 얻어야 돼. 이 깨달음이 무생법이라는 것은 나고 죽는 것이 없다. 변화하는 것이 없다. 그런 내 마음은 나고 죽지 않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누구에서 준 것도 아니잖아. 마음을 엄마가 줬을까요? 어머니들이 마음을 이렇게 좀 쪼개서 자기 아들한테 자기 자식한테 줬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착각이라 천만에. 엄마는 절대로 마음은 못 준 거예요. 육체만 만들어준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까지 줬으면은 세상에 미스코리아 다 만들고 싶이 딸 낳았으면. 아들 낳았으면 여러분들이 아다시 판검사나 뭐 의사 아주 최고로 잘된 사람 원했지만 그게 다 마음대로 안 돼. 왜? 그것은 말하자면은 정보와 의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각기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을 준 건 아니잖아. 마음은 우주심에서 온 것이지 몸은 온 것이 아니, 몸만 빌려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들은 툭 하면은 그런 걸 너무 모르기 때문에 엄마 왜 나를 안 낳았고 원망한다고. 지가 와놓고는 말이지.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유를 아이들 보고 설명하기는 힘들 겁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기회가 있으면은 가르쳐 줘야 돼. 엄마 뱃속에 오기 전에 너희들 있었다 이 말이야. 나는 다만 내가 10개월 동안 너를 배 빌려줘가지고 몸 내가 만들어준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놈아 너가 나를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왜 엄마를 원망을 해? 네가 나왔지 내가 나오라 해서 나왔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도 한 소리죠. 무량수경 처음에 우리 관무량수경 할 때 이미 한 소리입니다. 결국은 아사세는 전생의 원수잖아. 그런데 엄마는 자식을 위한다고 위암내하고 무척 애를 썼지만은 아들이 어디 엄마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엄마 보고는 당신도 나의 원수다. 그러고는 갖다가 거기다 갖다 넣어버렸으니까 뭐 말할 거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나타나시니 부처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어째서 저런 아들을 가졌고 또 거기다가 또 걸고 넘어지려고 부처님은 또 어찌해서 죄봐달라 같은 형제를 두었습니까? 그것도 원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부가 하나라는 걸 알면 그리 안 했는데 그래서 한 소리입니다. 수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 거이고 또 말하자면 자연당연, 즉 당연은 눈앞에 나타난다는 뜻인데 말하자면 법성신인 아미타불이 보신 내지 화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법이 자연의 본성의 의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아미타불, 즉 법성신이 아미타불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법성신을 그저 보면은 그저 비로자나라만 보는데 비로자나나 아미타바나 같은가라 이 말이에요. 비로자나는 바이로차나라는 소리인데 바이로차나라는 말도 빛이란 소리고 아미타바란 말도 빛이란 소리예요.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비로자나 다르고 아미타바 다르고
일련대사가 이제 하는 말은 왜 내 아버지 놔두고 나무 아버지를 이제 뭐 했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법화경 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에 좀 걸려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는 지 아버지고 그 저기는 또 뭐야 여기 아미타불은 나무 아버지라고 하는데 본불이 아미타불인데 왜 나무 아버지요? 그놈들이 참 이상한 놈들이라고 그래갖고는 그렇게 또 말하면서도 부처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오자 칠자 남묘호랭객교는 7자에 있다 또 그 자리에 나오자 빠졌고 참 어디를 가도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즉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스승께서는 아난타와 바이테에게 말씀하셨죠. 스승은 바로 부처님께서는 서가모니께서는 그 소리예요. 이 관상이 되었으면 다음에는 다시 무량수부로 신상과 광명관을 관상하라. 아난타여 잘 알아라. 무량수부로 몸은 백천만하고 야마천을 채색하는 잠부와 산의 황금색과 같다. 부처님의 몸은 높이는 60만억 100만억 겐지스강 모래수처럼 한량없는 여자나이다. 미간의 흰 선모는 우회하여 그러니까 요거 있죠. 여기가 이거 백호 미간 백호상은 오른쪽으로 돌았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디로 돌았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도느냐 왼쪽으로 도느냐. 우잡이라 그랬죠. 다 오른쪽으로 돈다고. 그래서 항시 내가 이쪽으로 돌아라. 이리 들어오면 좌잡이 돼요. 왜? 왼쪽 어깨가 일로 보잖아. 요리 가면 오른쪽 어깨가 보고. 그래서 편단 우견. 이거 지금 오른쪽이 원래 인도식으로 하자고 이거 뜯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추운 지방에 이거 없으면 추워. 그렇게 할 수 없이 북방에 와서 이거 생긴 거라고. 이거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잡.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돌죠. 그러죠? 요리 돌면은 어찌 돌아가는 거야? 요리 돌아간 거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라. 에? 그래서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 그러니까 저놈은 나사가 자꾸만 풀리는 이유가 저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되는, 저거는 요렇게 돌리잖아, 또.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놔둬도 저 불이 자꾸 풀어져가지고 까무락까무락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그래, 항시 돌려주라는 이유거든. 어? 이게 어떤 데 보면은 선풍기 그렇죠, 선풍기. 선풍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돌려보는 분 있어요. 청소하려고 하면 반대로 돌려놓지. 왜냐면 이것이 요리 도니까 반대로 돌려놔야지 깍지이지. 같이 돌려놓으면 풀어져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 하여튼, 그래서 우석, 말하자면, 오른쪽으로 돈다, 이 말이야. 흰선문을 우회하여 우아하게 회전하고, 스멜산의 5개 줄지은 것과 같다. 스멜산이 5개, 즉, 히말라야산이 5개 줄지은 것 같다. 부처님의 눈은 4대의 물과 같고, 4대해라는 것은 이제, 큰 바다가 4개가 있었다고 알았거든요. 물과 같고, 푸른 빛과 흰 빛은 뚜렷이 나누어져 보인다. 즉, 우리가 말하는 흰 창과 파란 그런 창이라고 말이죠. 신체의 모든 모공에서 빛이 발하여 스멜산과 같다. 즉, 우리의 신체의 모공, 이 털구멍에서 모두가 빛이 난다. 그거는, 수량품에도 있죠. 그죠. 이제 신력품. 신령품에서 보면은, 모든 전신에서 빛을 발한다, 이 말이야. 제불구세자 주어대신통 이열중생고 현무량실력 그리고 설상지범천 신방무수강 그러죠? 신방무수강 온 몸에서는 신방무수강 한량없는 숫자의 빛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냐? 털구멍에서 나오는데 그냥 아무데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 맞잖아요. 구멍에서 나오지 구멍 없으면 나오겠어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라라는 거라, 오로라가 아니. 어떤 사람은 또 모르고 오로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오로라라는 것은 북극 지방에, 말하자면 한밤중에 일어나는 빛을 보고 말하는 것이고, 오로라. 북극은 그쪽에 가면은, 북극 남극은 어때요? 밤이. 어찌 알았지? 15일 동안 밤이고 15일 동안 낮이요. 백야가 있어가지고, 그냥 밤은 밤인데, 훤한 밤이라 그래, 백야라 그래. 하얀 밤이라 그래가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로라가 있는 거이고, 우리 몸에는 오라라는 빛이 가지고 있다. 누구나. 그래서 개는 생명인데 빛은 봐요, 생명. 그래서 개가 귀신을 본다 소리가
귀신이라는 것도 하나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소리라. 근데 귀 소리를 듣고 발자국 소리를 듣다니, 물론 발자국 소리도 중요하지만 그건 빛을 봐요. 그래서 빛을 보니까 그놈이 무는 사람만 물어. 세 사람이 지나가면요, 한 사람한테만 달려든 절대 이 사람 저 사람 안 달려든다고. 꼭 그 사람한테만 달리는 걸 빛 보고 그래. 생명이면서도 본다, 이 말. 그래서 그래.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빛이 있어. 그래서 어떨 때 하는 말이, 청첩장 같은 데 오면 부디 이 자리에 와서 빛내 주십시오. 그러잖아.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가만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오면 높은 사람이 오면 빛이 훤히 나거든. 그죠? 이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제 다 늙을 거인데, 늙더라도 그 빛을 잃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절에 왜 잘 다니고 좀 나은 사람들 보면 얼굴이 노인네들도 빛이 좋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 근데 새카만 사람들은 그건 구제받지 못할 사람들이요. 원래 인도 사람이 아닌 이상 고민이 많으니까 새카머지, 고민 없으면 얼굴이 훤해진다 이 말이.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오면 절에 자주 오고 그러면 얼굴이 때깔이 좀 놓아지고, 또 저 집에 가서 안 오면 며칠 있다 오면 새카만 죽을 상이 돼갖고, 뻔해. 내가 뭐 말할 건 뭐 있어. 실제 그렇지 않나요? 사실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은 얼굴이 좋아지고요.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얼굴이 새까매지는 거라. 그래서 지금 내가 뭐 무슨 관상제의가 아닌데 타고 오면 그 집이 요즘 별 볼 일 없구나. 그 집이 일 잘 풀리구나. 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는 거지. 스님 무슨 점쟁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란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빛을 더 우리가 참, 그래 이제 큰 빛과 작은 빛이 있어요. 다 가진 사람은 빛이 맑고 깨끗하고 크고요. 안 닦아진 사람은 빛이 적다. 희미해. 그 차이라. 그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빛은 크다 그런 얘기. 부처님은 원광은 백억 3천대천 세계와 같다. 둥근 빛은 원광 속에는 백만억 백만 겐지스강물에서와 같은 화불이 있고, 하나하나의 화불에 또 무량무수의 화보살이 있어서 시자가 되어 있다. 부처님에게는 화보살이 있다 이 말이죠. 무량수불에게는 84,000의 상이 있고, 하나하나의 상에는 각각 84,000의 작은 상이 있으며, 하나하나의 소상에는 또 84,000의 광명이 있고, 하나하나의 광명은 널리 시방세계를 비추어서 부처님을 염하는 살아가고 있는 것들, 즉 중생들을 거두어들이고 버리는 일이 없다. 즉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즉 염불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염하는 사람은 부처님은 절대로 거두어들이지 말하자면 밀어내는 일이 없다. 염불중생 섭취불사 한번 해보세요. 염불중생 섭취불사. 섭취하지 버리지 않는다. 염불하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염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조건 부처님을 물론 주로 칭명하는 것도 염불이에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은 계산을 하지 않고 멍청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염불이라고 하면 돼. 무슨 말이냐?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되죠? 멍청해지지 사람이. 아니 판단이 우리가 계산을 안 하잖아. 그걸 알아. 지금 내가 왜 그런 말하냐 하면은 IQ로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주도 갔다가 신혼여행 갔다 이혼하는 거예요. EQ로 사랑을 했으면은 절대로 이혼이란 거 없어. 그러잖아요. 응? 계산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러고 다 머릿속에 계산해서 기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다 이혼을 하는 거지. 정말로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을 해봐. 헤어져야겠다 어쩌다 100번 계산을 해본 맞는데 헤어지지를 못해. 그게 왜 그러지? EQ라 그게. 에? 나도 연애해봤다고. 근데 아니 그래 사실이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라. 그게 무슨 말이냐? 부처님은 이성으로 염해서는 안 된다. 소리 지금 하는 거야. 내가 왜 쓸데없는 뭐 내가 연애했느니 그런 소리 하겠어요. 이 염자가 가장 중요한 거라. 옳청 여기 없어요. 지금 이 마음이거든. 지금 이 마음을 말한 것이지 머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그전에도 항상 가슴으로 생각하는 거는 염이고 머리로 생각하는 사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 좋은 말이 나와가지고 나를 살려줘. IQ 말고 또 있다 그러는 게 뭐냐, EQ대. 그게 바로 염이야. 아니야. IQ가 EQ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IQ 좋은 사람보다도 EQ 좋은 사람을 더 찾는다거든. 어? 가슴으로, 이렇게 부처님은 가슴으로 염에 사랑해야지, 머리로 생각하니까 보시 얼마 갖다 놓으면 나한테 이게 얼마나 있을 거다. 그게 뭐예요? 어? 내가 그만큼 잘했는데 왜 부처님 나를 버리는 거? 전부 다 IQ거든, 그게. EQ란 거는 맹목적인 사랑이라, 우리 사랑에 대해서 뭐 정의를 해볼까? 복종. 어? 당신이 나를 명령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종한다. 그 말 알아요? 오늘도 연애 강의하는 것 같아, 기분이. 그런 거야. 원래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거든. 어?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그걸 아니고 부처님을 우리가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복종을 한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거의 맹목적인 사랑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어? 계산을 해갖고는 신앙이 안 나와. 그래서 불교를 전부 다 이지적인 것으로 가르쳐가지고 반야신경은 알기는 아는데 믿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글을 내가 많이 썼는데, 결국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라. 믿으려면은 거의 뭐 지나치게 맹목적일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부처님을 염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러는 사람은 부처님이 걷어들이지 버리질 않는다. 염불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글자만 보고 염불하는 사람을 안 버린다네. 그래가지고는 뭐 하루 종일 나무아미타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염불이 나무 서가모니 물도 염불이에요. 불이니까. 또 칙명이라 그러면 이제 보살을 보고 하는 거는 칙명이라, 이름만 부르니까 관세음 보살, 그거는 정근이라 칙명이라 그러고, 부처님을 이름을 부르는 거는 염불이라 흔히 그러는데, 그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지, 가슴으로. 어?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거는 결국 가슴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머리로 얻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게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뜨겁게 뭐 뭉클이 올라와서 온 전신이 찌릿하니 깨달았을 때 깨달은 거라. 감동받았다 그러죠. 그건 안 잊어버려. 쉬운 말로 감동받은 건 잘 안 잊어버려요. 머리로 한 거는 근데 잠깐 뒤면 사라지는데, 뜨거운 감동을 받은 건 오랫동안 가거든. 그 깨달음은 그런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기는 힘든데, 그렇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뜨겁게 가슴에서 뭉클하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은 부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염불을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안 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수록,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수록 염불을 열심히 하고, 또 지금 부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걸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껴보시라 이 말이. 지금같이 거꾸로 반대로 부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그 기회가 오히려 부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란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달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 광명 상호 화불은 뚜렷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오직 관상하여 마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음의 눈으로 이를 관하는 사람은 시방일체의 부처님들을 보는 것이 된다. 부처님들을 보는 것이므로 부처님을 염하는 것에 의한 마음의 평안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부처님을 염하는 것에 의해서 즉 그러한 말하자면은 소위 그런 말을 염불 삼매라 그렇게 합니다마는 마음의 평안 이름하는 것이다. 이 관상을 행하는 것을 모든 부처님들의 몸의 관상이라 이름한다. 부처님의 몸을 관하는 것은 또 부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된다. 부처님의 몸을 관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된다. 부처님의 마음이란 대자비심이다. 대자비심이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무조건의 사랑으로서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이 관상을 행하는 사람은 사후에 죽은 뒤에 부처님들 앞에 태어나 모든 사물에는 잘한 것이 없고 생하는 것도 없다라고 인용하는 정신상태, 즉 무생법인에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을 집중하고 일심으로 무량수부를 관상해야 한다. 무량수부를 관상하는 사람은 하나의 호상상호에서 들어가야 한다. 어떤 하나의 상호, 어떤 모습에서. 다만 미간의 흰 선물을 관상하여 그 영상이 극히 뚜렷하게 해야 한다. 미간의 흰 선물을 관상하는 사람에게는 그밖의 8만 4천의 상호가 자연히 관상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관상하냐면 여기서부터 하라 이 말이야. 부처님은 여기서부터 관상해라. 이게 뭐냐면 이건 제3의 눈이라 그랬죠. 시만. 응? 그걸 시만을 말한 거라. 예.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이제 여기에가 사마귀가 딱 하나 있으면 부처님 같다. 그런 사람이 많은데 결국 그것은 사마귀가 아니라 부처님은 눈이란 말이야. 여러분도 이것도 하나씩 눈을 가지고 다녀. 인도 사람들은 여자들 왜 그러죠? 어? 그게 이제 처녀들은 잘 안 그래요. 시집가면 그러는 거. 새 사람이 됐다 소리겠지만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하나의 눈을 더 가져야지. 여러분 지금 눈 가지려고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 예. 무량수부를 관하는 사람은 즉 시방의 무량한 부처님들을 관하는 것이 된다. 무량한 부처님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들을 면전에서 미래의 부처가 된다는 예언을 받는 것이 된다. 숙이란 말이죠. 이것이 널리 일체의 몸과 형태를 보는 관상이며 제9번째의 명상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 관상을 행하는 것을 바른 관상이라 이름하고 그 이외의 관상을 행하는 것을 틀린 관상이라고 한다. 이름한다. 이래서 이제 불신관인데 결국 불신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처님의 마음을 관하는 것. 부처님의 마음이란 대자비십니다. 이 말이야.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조금 더 시간이 남아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10법계라는 걸 배웠죠. 10법계. 어? 근데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10법계 중에서 10법계는 우리의 마음인데 그 10법계 중에서 부처님 불계가 있잖아요. 그 불계라는 것은 바로 자비심이 불계라. 여러분들에게 자비심이 떠오르면 그게 불계야.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되면 부처가 되는 거고. 어? 자비. 자비라는 말은 오늘 크리스마스 오르니까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거는 박의 사상이거든. 널리, 박이라는 널 박자란 말이죠. 널리 사랑하는 거. 누구를 편애하지 않고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은 조건이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가능해요. 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고시를 잘하고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자비스럽지 않아. 그 자비란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너와 내가 하나란 걸 알았을 때 비로소 자비가 가능한 거라. 왜? 부처님은 모두가 다 내 자식인 줄 아니까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식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죠.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아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처님의 아들이라 형제간이라는 것도 몰라. 형제간이라는 것도. 기독교는 말이죠. 참 그래서 우리말 그때 언젠가 옛날 한 소리인데 바꾸자 좀 제발. 어? 여러분들끼리 서로 형제야 좀 그럴 수 없어. 자매요. 어? 근데 무슨 놈 피만 핀가 뭔가 몸뚱아리로 뭐 돼야만이 언니 동생이라. 그러니 안 되는 거는 무슨 자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나 형제. 왜? 아까 말한 대로 몸뚱아리는 땅에서 빌린 거지. 어? 풀 이런 거 먹고 다 빌린 거 아니에요. 몸뚱아리는 지수화풍으로 빌린 거고. 마음은 부처님한테서 가져온 건데. 어디가 다를 거니 뭐 있어. 어? 그런데 우리는 주로 동양 사상이지만 중국 사상을 닮아갖고 이런 것이 꼭 몸뚱이를 위주로 하고 있지 마음은 저리 가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응?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아.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우리한테 박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말하자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자비 실천을. 어? 그 사람들은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 교회를 나오면 하나가 된다. 그래 그 강요라는 거예요. 우리도 절에 와야 하나가 되는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데 그런 말을 안 쓰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복 말하자면은 절에 오는 것이라 안 하고 복 달라고 온다. 물론 하나가 되면 복이 되는 거지만은 지금 말을 다른 쪽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와 내가 하나다 이 말이야. 자타일체 성불도 그러죠. 너와 내가 하나인데 일체라 한 몸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너와 내는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남이라는 글자에 님이라 말이죠. 미음자만 빼보면은 그러죠. 모두가 다 나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무슨 나무 노래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난 찍으면 남이 된다. 그 소리를 내가 인용하는 것 같지만 그 노래 나오기 전에 했어 내가 그 소리. 그래요 그러네. 그 말 내가 언제 했? 여러분들 기억하면 벌써 내가 10년 전에 한 소리라. 근데 그 노래는 10년 전에 나오진 않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두가 다 난데 이것을 절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세계는 부처님이 아시는 세계와 너무나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더욱이 우리들은 서양의 소위 3차원의 문물에 길들여진 사람이야.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이 동양 사상을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기독 부처님의 사상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배울 것은 너가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남이 하는 것을 내가 대신 하고 싶고 그러죠? 내 몸 하나 그건 내가 움직이는 거에 남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접어놓고 내가 가서 설선으로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여기서 일하면은 저가 뭐라고 저거 앞에 나서서 이런다 그러고 그러잖아. 그런 마음 없어요? 일부 가졌지 뭐. 눈 감고 생각하면 건방지다든가. 그것도 잘못이라. 자기가 하는 거라 그거예요. 근데 내 말은 남이 잘못한 건 전부 자기가 하는 거야. 하나니까. 그런데 그 언제 깨닫죠? 내 여러분들 그것까지만 끌어놓고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정말이야. 그래 내 하는 소리 자나깨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큰 대야에다가 물 떠서 물을 하나 떠놨는데 그 물에서 컵으로 갖고 물 뜬 것이 이 숫자만큼 떠놓은 거 증명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원래 그 대야물은 하나죠. 그 자꾸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셔야 돼. 하나가 컵을 지금 컵이 컵 모양새가 동그란 것이 아니고 전부 각기 모양을 가지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모양만 보고 있지 속에 듣는 물은 안 보네. 그래가지고 니는 나보다 키가 크고 뭐 그런 거나 보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껍질 벗기지 않는 고기 먹지 말라고. 껍질 다 딜레버리 봐봐. 안에 것만 보라고. 외형 딜레버리고 안에 것만 보면 어찌 됐어요? 하나잖아. 그 훌륭한 말인데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 훌륭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끝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껍질만 보고 자꾸 남인 줄 안다. 그래서 이 금강경 자체가 껍질을 버리라는 거야. 껍질. 그래서 아상. 나라는 생각을 없이라 이 말. 껍질에서 국악에서 벗어나라.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되게 깊이 생각하시고 이 정말로 부처님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누군가니 부처님의 마음이 부처님인데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데 우리가 말할 때 부처님이라는 건 10억 개의 부처님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은 바로 대자비심이다. 큰 자비심을 부처님의 마음이란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뭐 서가모니 마음은 전부 다 대자비심이야. 그건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에게도 지옥악의 축생수라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그분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불심이다 이거라. 불심이 여러분들은 다 불심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심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의 불심인 줄 모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너와 나 하나라는 마음이 툭 만약 생기거든 순간적으로 이것이 불심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연습을 자꾸 해야지 연습을 않고는 거의 되질 않는다는 것을 끝으로 말하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 거의 끝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13가지인데 13관인데 지금 한 것이 구간을 지금 하고 있죠. 구간 그러니까 그다 이제 구간 끝나고
뭐 이제 몇 권 안 남았어요. 그래서 관음관 이제 세지관하고 그래서 잡상관하면 끝나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정선의 산성, 산심에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 글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극락을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구품 연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구품. 구품이라는 것은 상지상, 상지중, 상지하. 그 다음에 중지상, 중지중, 중지하. 그 다음에 하지상, 하지중, 하지하. 그러죠? 제일 9가지인데. 그래서 이 가사도 줄이 원래가 구품 가사라. 그래서 제일 기초가 9부터 시작해갖고 줄이 9가사. 이건 아니지. 이건 7종 7분이 안 되죠. 근데 줄이란 거 아니라 이것이 9개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까지. 9개 조각. 그래서 이제 25조각이 이제 마지막 상제 상품이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들 무복이라는 거 이런 것도 다 이 무량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제일 부처님은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